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말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13절 같이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주 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7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이 2번째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먹고 살아야 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 중에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2번째로 우리 인간의 필요한 것 중에서 2번째가 뭡니까? 용서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용서받는 경험들,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느 무명 시인이 쓴 글 중에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생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죠?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도록 이 주기도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도록 특별히 죄 용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기도 속에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자, 근데 우리가 12절 말씀을 좀 다시 볼까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납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참 괜찮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같이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as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무엇처럼 무엇만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사실에 근거해서 혹은 그 대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리시잖아요?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 용서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조건처럼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구절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그냥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그 근거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그 대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예요? 용서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 곧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뭘로요? 선물로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게 하시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기도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도문의 의미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런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또 그렇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내 자신도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죄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죄들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 빚들. 그러면 본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들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들이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범하고 있는 일상적인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음 받고 용서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죄 없이 함을 받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루를 사셨습니다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생각 속에서나 말로 죄 짓고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완벽하게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으셨을 때 주님께서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누구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 같은 분이 나 같은 사람의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씻으시겠습니까? 이게 말리는 것이에요. 영감이 그래 보면요,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주께서 종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그의 온 영혼이 이 굴욕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가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이 그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여기 그 사실을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거절한 봉사는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뭐를? 마음을 씻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베드로는 그 낮은 정결 가운데 포함된 더 높은 정결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과 교만을 씻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주님의 씻어 주심을 뭐 하고 있었다고요? 거절하고 있었다.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일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의 더러워진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 줄 알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더러워진 발이 아니라 그의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과 뭐가 없는 거라고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발만 씻어주시지 마시고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뭐한 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여기 여러분 두 가지 씻음이 나오지요. 하나는 목욕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발 씻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욕은 뭐고 발 씻음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목욕은 의미가 뭡니까? 중생이지요. 그죠?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이미 목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뭐를 짓고 삽니까? 일상 삶에서 죄를 짓고 살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발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목욕은 했지만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보면 우리의 발이 어느새 더럽혀지고 그 발을 날마다 씻는 경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바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그 형제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 되었으나 때때로 죄악과 접촉함으로 마음의 순결이 더럽혀진다.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베드로는 그의 더럽혀진 발이 그의 주님이시여 주인이신 분의 손에 접촉되는 것을 피하였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악한 성질과 허영과 교만이 얼마나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점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날마다 매일같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예 그 내용을 집어넣으시고 날마다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뭐하도록? 기도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임의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의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서 더 많은 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높이지도 말고 마치 자신이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형제의 허물과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나의 죄악인 것처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들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밴드에 소개한 그 이야기입니다만, 이 남아프리카에는 그 부족들 가운데 아주 낮은 범죄율로 거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바벤바 부족이에요.
근데 이 현대 문명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답니다. 이 바벤바 부족은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죄인을 둘러싸 둥그랗게 원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사람이 전에 베풀었던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씩 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착한 것들을 칭찬을 해줍니다. 죄인을 향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착한 아이였어. 당신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는 우리 돼지도 건져 주었어. 당신은 내가 배가 고파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이렇게 하나씩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만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죄인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흐느끼 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가가서 이 죄인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죄를 지었던 사람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진정한 용서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러한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피차라는 말, 그리고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기억하십시오.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도 내게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주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서로라는 말, 피차 용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이신 예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가 짓고 죄값은 당신의 아들이 지불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온 인류의 죄가 다 그분에게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영감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갈바리만이 죄의 무서운 흉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우리를 눌러 뭉개버릴 것이다. 그러나 죄 없는 분께서 우리와 입장을 바꾸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죄 없는 분께서 우리와 뭐를 바꾸셨다고요? 입장을 바꾸셨다. 그렇게 할 책임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의 입장을 뭐 하셨다고요? 바꾸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너무도 용서해 주고 싶으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죄 지은 인류를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당신의 아들이 지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과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490번만 하라는 말일까요?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 나라의 세금으로 받은 조공으로 바쳤던 1년에 바쳤던 금액이 800달란트였답니다. 800달란트. 한 나라가 조공으로 바친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예요. 근데 지금 이 종은 얼마를 빚었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노동자들이 평생을 벌어도 못 갚을 돈이에요. 갚을 가망이 전혀 없는 빚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빚을 뭐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불과 자기에게 몇 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목을 움켜쥐고 자기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기다려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사정을 하는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누가 합니까? 그 주인이 알게 되죠. 그리고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종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다시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999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교인들이 블루밍턴이라고 하는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던 길이었는데 나오던 윤원준이라고 하는 형제를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습니다.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는데 그 이사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청년을 쏴 죽이고 본인도 자살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윤원준 형제는 다른 주에서 학부를 다 마치고 이곳에 대학원에 와가지고 대학원을 다니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학교와 그 지역 사회가 가지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종 우월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윤원준 형제가 희생을 당한 지 며칠이 지난 7월 12일 미국 전역에는 윤원준 형제의 추모 예배의 광경이 그대로 방영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에 마치는 마지막 순서에서
사촌 형인 박성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 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전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사촌 동생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이 사람의 메시지가 온 미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나를 용납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피차에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본문을 좀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을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든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용서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내 형제들을 용서해 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원한다면 먼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보세요. 이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용서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윤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실물교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실물교훈의 말씀.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자,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의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이것을 주기도문 말씀 속에 넣어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형제들에게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형제를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만큼 내 자신이 얼마나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용서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작정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용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내가 용서를 받기 원하는 만큼 남을 용서하고 살았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남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 파울 리히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풀턴 아우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풀턴은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기고하던 아버지 일을 자주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쓴 글을 타이핑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료를 정리해서 청소하는 일까지 도맡아서 도와드렸습니다. 자주 아버지의 서재를 들락거리다 보니까 어디에 어느 책이 꽂혀 있는지, 아버지의 노트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유일하게 밤 시간만큼은 이 풀턴이 서재에 들어가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풀턴은 가끔 그의 아버지가 새벽같이 계속해서 불을 밝히면서 서재에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궁금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서재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풀턴은 아버지의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풀턴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책상 위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풀턴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풀턴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 노트의 첫 장을 열었을 때 아버지가 즐겨 쓰시던 초록색 잉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가족들의 이름 그리고 친숙한 이웃과 친구들의 이름이 차례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풀턴은 그 공책을 들고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이 공책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건데 어머니는 이 공책이 어떤 노트인지 아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공책을 건네받은 어머니가 한 장 한 장 열어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기도 노트란다. 매일 밤 한 사람씩 이름을 짚어가며 내 아버지는 조용히 기도를 올리셨단다. 그자 풀턴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에 있는 이 낯선 분들의 이름은 과연 누구지요? 이 물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란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도 내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고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함을 이 시간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려고 마음 결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리고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랑, 그런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시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